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 노아에 관한 얘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특히 홍수에 관해서는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 한 번 혹은 그 이상으로 더 들으셨을 텐데요. 이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그 전에 오늘 본문이 6장인데 그 전에 5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의 계보가 참으로 이 귀하면서도 좀 이렇게 모순적인 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이었고 또한 동시에 첫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를 볼 때 약속된 자녀들이 쭉 나오지만 동시에 죄인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5장 끝에는 이제 노아를 소개하면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6장 시작이 바로 노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포악해졌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에 이 사람들을 보니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너무나 그냥 악으로 가득 찼다, 포악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 장면 중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사이에 이제 포악한 시대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8절에 마지막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한 사람이 약속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를 서술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 노아를 하나님이 왜 택하셨을까? 아마도 노아가 의인이어서 혹은 당대의 완전한 자여서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를 택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고백될 수 있었고, 그가 의인이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포악한 시대에서도 포악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세대를 무너뜨리고 또한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시는데 구원의 계획을 이 노아에게만 선언해 줍니다. 너가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명한 것들을 너가 다 준행해야 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요, 세상이 볼 때 미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노아가 알고 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들은 얘기입니다. 아마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미련하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날이 이렇게 계속 화창한데 왜 방주를 짓고 있느냐? 그때마다 노아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곧 큰 홍수가 올 것이다. 우리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야, 네가 언제까지 방주를 지으려고 하느냐? 내 삶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아도 바쁜 이 시간에 무려 120년이란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이 노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욕하였을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비가 온다더니 도대체 언제 오느냐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짓습니다. 다시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나무를 크기에 맞춰서 자르고 조정하여 방주를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도대체 비가 언제 올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이 언제 올까?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끝까지 지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 이 노아의 시대처럼
이 포악한 마음들이, 포악한 계획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둠이 기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기승이 크고 또 어둠이 아무리 기세가 강한 것 같아도 빛이 있다면 그 어둠은 그 빛을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세계교회가 어두워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문제는 어둠이 기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빛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할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참 빛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으로 첫 번째는 그 빛을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완전하게 만드시고 그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는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왜 방주를 지으라고 할까 의문이 생길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빛을 분명히 알고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이 세상과 이 시대는 미련하다고 얘기할지언정 노아에게 빛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특히 코로나 시기나 이 시기가 지나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미련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예수를 믿는 것이 미련한 시대가 진정으로 되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철학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젠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절대적인 기준이다. 결국 인본주의로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마저도 인본주의로 흘러갈까? 그것이 우리의 걱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시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내가 명한 대로 동물들이 들어갈 것이고 너와 너의 가족도 그 안에 들어가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빛이었던 그 약속을 노아는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끊임없이 베풀고 계십니다. 미련한 시대 가운데에 또한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에 평화교회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 평화교회는 정말로 참 빛이 존재하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그 누가 당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도 믿음으로 얘기하자면 부끄러운 일이 많고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일보다는 부끄러움 당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 탔습니다. 노아도 아담의 자손이었습니다. 세상 밖에 노아 방주 밖에 있는 그 사람들도 아담의 자손이었습니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 은혜를 입은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고 은혜를 입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은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먹고 즐기며 놀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죄인 중에서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죄인이 있고 예수를 반역자로 여기며 비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여기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디서 찾아온 것입니까? 죄인인 우리 안에서는 도저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 어두운 시대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대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평화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인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고백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앞서서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미련한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멍청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것을 미련하다고 여기지 않았고 아깝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그 심판이 일어날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갔던 그 일, 방주가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노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은 교회에게 거칠게 도전합니다. 예수가 어디 있는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때 우리는 수많은 변증을 할 수도 있고 거칠게 그 도전장에 맞대응하여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묵묵히 누군가가 미련하다고 조롱할지언정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묵묵히 나와 내 가족이 탈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외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미련하다고, 너희는 어리석다고 하는 외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끊임없이 십자가를 가르칠 때에,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죽을 일이고 목숨을 바칠 일인데,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얘기를 듣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얘기를 들어서 그래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것에 투자한다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도 있고 나의 꿈을 성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믿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 하고 밖을 나가겠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여호와의 뜻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썩어질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혹여나 미련하다고 조롱할지언정 맞다, 나는 미련해서 주님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예수밖에 모릅니다. 그 고백으로 세상을 덮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미련함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의 그 조롱소리는 눈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다른 것 보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고,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정말 우리 평화교회가 오직 예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예수를 붙잡고 있는 일, 제가 가끔 보면 정말 미련한 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가장 미련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길 것이라고, 내가 너를 그날에 완전하다 일컬을 거라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실 때,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고백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남아서 주님, 우리를 끝날까지 이 믿음을 따라서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따라서 주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즉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다시 땅을 밟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해 두셨고 우리를 방주로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끝까지 붙잡으라고. 아니,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을 거라고.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동시에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앉을 때에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간혹 그 말씀이 삼켜지지 않아서 이것을 삼키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옵니까? 편히 쉴 수도 있는 시간이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련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일 뿐입니다.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오늘 하루를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못해 다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죄인이 방주를 탔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다고 정죄당할 일이지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바라볼 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일은 기적이며 역사이며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주여, 세상이 하는 얘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일처럼 보일지언정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평화교회 가운데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텐데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주를 지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방주에 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